예, 남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함께 요즘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은 옛날 문방구 또 옛날 어떤 놀이 그런 영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영상을 보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가요. 그 떡볶이가 100원이었다 얘기하면은 되게 놀라는 거. 물가 상승률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에 보면은요. 근데 대신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모든 초등학교가 요즘에는요. 그 문방구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방구가 있으면 할머니 받은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은데 없어서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그런 놀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요 근래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정말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 보면 소재가 옛날 골목에서 했던 놀이들이 나옵니다. 유명한 단어도 나오죠. 깐부. 깐부란 단어 아직 깐부요? 예, 짝꿍, 친한 친구라는 표현을 하는 깐부죠. 그거 외에도 깍두기, 김치 아니죠? 깍두기. 그 용어가 나와요. 이 깍두기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알고 있죠. 자, 이거 깍두기를 그 오징어 게임을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볼 때 이 깍두기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찾아봤습니다. 예, 올라옵니다. 뭘까요? 가장 약한 곳, 깍두기.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 무용지물. 그것을 깍두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 문화를 보면 일본에는 이즈메 문화가 있죠. 왕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깍두기라는 이 개념은 왕따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드라마를 보면서 깍두기의 개념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왕따 문화는 한 명을 왕따시켜서 이렇게 공격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면 우리 문화의 깍두기 문화는 무엇이냐면요, 모자라거나 약한 친구가 있다면 그 놀이에 끼워주는 거예요. 너 같이 놀자. 내가 더 줄 테니까, 구슬 더 줄 테니까, 내가 더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놀자. 약하지만 함께 놀아보자. 그게 뭐라고요? 깍두기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깍두기 문화를 제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배우는 신학 가운데도요, 이 깍두기 문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은 자의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남은 자의 신학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판과 전쟁과 기근, 대재앙, 정치적인 학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보호하시거든요. 그 남은 자의 은혜가 성경에는 곳곳에 아주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홍수 사건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노아의 8식구만 남은 자로서 남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로가,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출애굽 시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아를 다 모두 죽이라는 그 정책을 폈을 때 오직 모세만 나일강에 떠내려가서 살아남는 그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광야 출애굽 시대 가운데 1세대 그들이 모두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또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두심을 통해서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는 그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의 은혜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남은 자의 은혜는 한결같이 동일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시더라. 아멘. 그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루터기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남은 자는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애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노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 남은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앞에 9장과 10장의 간략한 키워드를 한번 보면 이 남은 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은혜죠, 은혜. 근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그 메시지가 로마서 10장의 주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구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노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 시작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변론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다음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고 나약한 가운데 깨어질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요즘 욥기를 많이 묵상해 보는데 욥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내게 찾아옵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일까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미리 택하시고 미리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백성이었지만 그들은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 나라 가운데도 분열이 일어나고요,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경험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마치 탕자와 같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거해 있다는 거죠. 정말 떼어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유기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니까 왜 그들이 왜 버림받을 위기에 놓였냐면요, 10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거부당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됐노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위로를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상황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정하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림과 탕자와 같은 그들의 불순종과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어떻다고요? 비록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끊어져 버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확정되고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이고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처럼 사울도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선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유기하고 버려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2절 이하에 구약의 이야기를 드리죠.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남은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런 거죠. 그 아하방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세벨 항우의 그 죽음의 그늘을 피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에서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그 엘리야,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함을 통해 회복됐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3절 말씀에 우리 말씀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의 지금 고통과 절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절망과 절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얘기가 오늘 로마서 11장 3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지금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일을 누가 감당해 나갑니까?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절망과 절규의 한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보니까 선교 사역들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선교지 나갈 분들도 없고 또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서 선교 사역을 어떤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내몰려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엘리야의 그 심정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여전히 세상은 절망과 절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를 여전히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정말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남은 자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예정하심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우리 신령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볼 때요, 한 가지 떠올랐던 그 비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는요, 그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그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씀 가운데 더 녹여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남은 자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또 남은 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서겠구나, 우리가 서겠다는 그 생각을 저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의 시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명을 좋은 밭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하는 남은 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시대는 점점 더 악해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가운데 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과 같다. 이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시죠? 청함을 받았지만 자기 밭일이 너무나 바빠서, 자기 사업이 너무나 바빠서 청함을 받았지만 그 초대에 부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런 말씀 또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구원을 입은 그 남은 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남은 자의 은혜를 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고요, 주님의 복음을 보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의 남은 자들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는 이 교회가 될 것임을, 한국교회 될 것임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5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시고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11장 8절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왜 눈과 귀와 혼미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11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더라.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혼미함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복음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의 빛이 전해져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전해졌음을 로마서 11장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고, 왜 우리가 선민 사상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눈멀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유대인 이스라엘들을 사용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의 범죄가 실패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요 풍성한 구원의 복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풍성한 복을 가져다 두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가져다 두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되게 정말 아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또한 만져주십니다. 12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풍성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요, 그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풍성함을, 이전에 없는 그 풍성함을 더하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는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얻어지는 것이고 얻게 되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눈먼과 듣지 못함과 혼미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하심 안에서 이방인들의 그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로마서 11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특히 선교 대회를 놓고 선교위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버려진 자들, 세상에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도와 복음의 능력을, 그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진행되는 그 선교대의 주제가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자. 선교적 삶을 살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믿지 않는 남은 자를 놓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의 구원과 은혜와 소망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선교적인 삶에 우리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전히 그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긍휼의 역사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세상 잃어버린 자들을 놓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네, 보셨던 분 계실 겁니다. 이 영화가요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7개 부분의 상을 받은 영화,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겁니다. 영화의 나치 독일 시대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 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 그 사업가는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들을 살려낸 그 인물,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실존 영화를 다룬 그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A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아마 중간 대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신들러가 손에 찬 금반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유대 격언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 남은 자를 향해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이 되고 사명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선교 또 위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나가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또 선교 대회 가운데 그 남은 자의 그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세상과 이 지역 가운데 그 남은 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의 그 질주를, 그 사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